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하게 뭐를 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이걸 받은 자입니다. 제3이 일어난 자입니다. 제3이 일어나지 아니하는데 구원이 일어날 수 없죠. 제3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죠. 자, 많은 사람들은 죄의 문제에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고통하고 아파하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죄는 절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나는 죄 없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는 선하게 살았어. 너는 죄 없이 살았어. 너는 정말 착하게 살았어.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내가 존재해야만이 의의 몸이 되고 신령한 몸이 되고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의를 얻은 자가 바로 의의 몸이 된 자입니다. 하나님 영이 들어온 자가 영의 몸이 된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추하고 더럽고 썩을질 것을 부패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은 말씀을 담는 정말 신령한 몸입니다. 이 말씀을 담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런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제3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3은 절대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지유사역이나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서로 막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기도 하죠. 고백하기도 하고 또 그 죄를 고백함으로 마음에 또한 시원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에게 구하는 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제3을 얻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친구를 만났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이 친구도 열심히 살고 자기 아내도 정말 대단히 열심히 살고 저 아내가 또 은행에 지점장까지 하고 퇴직금도 뭐 수억 개를 받고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쉴 때도 됐는데 쉬지 못하고 밤에 와서 일한다 그래.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빚이 있다 할까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도 비단하면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좋은 직장들을 다니고 그렇게 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빚이 있는가? 그래서 보니까 딸 하나를 미국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려고 숱하게 애를 썼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딸은 아직도 그렇게 좋은 데 가서 공부하고 왔는데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있고 아직도 제대로 된 직장도 못 잡고 있고 이게 수많은 것을 벌어서 거기 투자했는데 이 결과는 이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섭섭이 하더라고 제가 내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결코 사람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우리가 교육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길을 걷는 인생은 지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밝히듯이 인생의 길을 걷는 자가 다른 동일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자를 지도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의 선생은 진짜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나요. 그래서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에게 청하고 인생의 걸음을 진짜 지도할 수 있는 분에게 청해야 그 인생의 길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친구가 다른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한 친구가 고향 친구입니다. 죽으면서 정말 그 아내에게 그 고백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이 옵니다. 그렇죠?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오죠. 죽을 날이 정해져서 얼마 살지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결국은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아내에게 잘못된 거를 이제 자기 마음에 걸림돌이 되니까 그걸 아내에게 고백을 하고는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정말 우리는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진짜 사해 주실 분에게 우리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의 이 죄짐들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끌어안고 괴로워하고 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진짜로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죄를 도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죄를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죄사함을 주는 유일한 이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에 진짜 감사하시고 이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나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같이 달린 그 죄인 중에 강도짓하고 살인한 이 사람은 뭐를 받죠? 구원함을 받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이 지금 강도짓하고 살인한 자는 자기의 그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자기가 살인하고 강도짓 했으니까 피해를 입은 자에게 찾아갔습니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회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런 책도 봤어요. 어떤 죄를 하나 범한 것이 어릴 때에 나무고 훔친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게 걸림돌이 돼서 그 사람 찾아가서 그 돈을 갚아주고 마음을 정리하는 이런 과정들을 말하는 분들이 주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론 죄에 대한 행위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또 하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죄를 사하시는 진짜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께 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절이나 6절에 밝힌 대로 요한일서 2장 12절과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에 밝힌 내용대로 죄를 사하는 권세 자체는 진짜 마태복음 1장 11절에도 말했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내가 진짜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이분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죽으면서 이제 와이프한테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어요. 무려 한 10년의 세월이더라고요. 10년의 세월 동안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걸 고백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자,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지금 아픔을 털어내기 위해서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이것이 상대에게는 또 뭐가 됩니까? 큰 짐이 될 수 있는, 큰 고통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끌어보니까 마주게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 이 아내는 이제 남편 장례식을 치르는 것도 지정신이 아니에요. 이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핸드폰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이 여자하고 가졌던 모든 연락처가 있잖아요. 연락처가 있으니까 이걸 또 찾아가서 내 같은 착력하면서 싸움을 붙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그러면 그 상대편 여자는 내가 왜 착려고 누구 남편하고 나오는 사랑했다 이거죠. 사랑했다. 서로 좋아했다 이거죠. 좋아했다.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자, 내 누구 남편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누구 남편을 좋아했다 이거죠. 우리가 무슨 참여짓을 했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자,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사진을 찍고 관계를 나눴던 모든 것을 이게 모아가지고 이 마누라한테 본 마누라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커지는 거죠. 사건이. 아니 몰라도 될 걸 덮어져야 될 것이 전부 다 드러나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있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죄가 이렇게 드러나면 그거 하나 가지고 막 물고 다 늘어지잖아요.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예를 들어서 저 날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은 그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다 드러낸다 하면은 우리 진짜 부끄러워서 살겠어요? 못 삽니다. 이는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거 진짜 감사하세요. 그 남자 여자가 예수를 아는 왜 에베소서의 2장 1절에 또 우리가 이 시편 23편 1절에 말씀하듯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 7, 8절에 죄를 덮으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4장 7, 8절.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겠다. 죄를 가려버리겠다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뭐 하죠? 사람은 이것을 자꾸만 덜쳐내려고 그러죠. 덜쳐내면은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내 남편 죽은 내 남편의 허물들을 덜쳐내 봐보세요. 그 죽은 사람이 고통당합니까? 아니에요. 산 사람이 고통당하죠. 남은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치료받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덮은 것을 사람이 덜추려 하지 마세요. 뭐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에 잘 나오듯이 18장 22절이나 35절에 잘 나옵니다.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고 그랬고, 또한 진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허물과 죄를 덮어주셔서 용서함을 받은 자라면은 나도 또한 남이 내게 지은 어떤 죄라 할지라도 덮으세요. 그 능력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못 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덮으면 내가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식이든 그게 아내든 남편이든 가장 가까운 사람이든 그 허물들을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죄 없다함을 받고 죄가 덮여졌다면, 의롭다함을 정말 나는 얻은 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면, 디도서에 말하되 3장 7절에 은혜로서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상속권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나무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내가 마저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나무 허물과 죄가 자꾸 알게 되어지면 뭐가 일어나죠? 그 사람하고 관계는 자연적으로 멀어집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하고 멀어지게 되겠죠? 뭐 그러하 말하면은 나만 외로워지고 나만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나무 허물과 죄를 덮으세요.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잘못들을 했든지 그거를 하나님께 일임하고 맡기세요.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의 허물과 죄를 자꾸 갖고 씨름하려고 그러면은 나만 힘들어지고 나만 나중에 뭐가 되지요? 상처 속에 못 헤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지금 살아있는 그 남은 그 아내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살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오랜 수십 년의 시간 동안에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려고 그렇지 애를 쓰고 많은 재산을 일구었어요. 그런데 그 가치가 하루아침에 아주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친구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제3의 권세를 가진 이 예수님을 안다면은 해결할 건데, 예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에게 구하는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한 실패입니다. 결코 해결될 수 없고 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사람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진짜로 해결해 주신 유일한 나의 구원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안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계속 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내가 자꾸만 의지하고 믿으려고 하는 존재가 내 외로운 것을 해결할 존재가 사람이 되어지면 있잖아요. 나중에 전부 배신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진짜 족한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 내 안에서 진짜 존귀하게 그 이름이
이 내 안에 온전하게 기록되어져서 남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해결이 나요. 인생은 다 제일 많이 묶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전부 사랑관계에 묶이잖아요.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으면 묶일 게 없겠죠. 사람에게 내가 바라는 것이 없으면 묶일 게 없겠죠.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자꾸 기대하고 사람에게 뭔가를 의지하고 사람을 자꾸 원하고 바라다가 보니까 계속 사람에게 예속되고 묶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바꾸세요. 나를 진짜 도울 자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든든하고 나는 견고하고 나는 만족하고 나는 너무너무 좋다. 그런 이 신앙을 일으키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한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최고가 되어지도록 하세요. 이게 일어나 버려야 돼요. 그래야 안 외로워요. 그러면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없어집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가장 든든하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즐겁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또 누구에게 가죠? 그럼 다른 상대들에게, 나와 만나는 상대들에게도 그것이 가겠죠. 근데 사람을 자꾸 기대하다가 보면 사람에게 모든 걸 맞추려고 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정말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1절에서 12절에 말씀하는 이 내용을 10절과 이런 부분에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도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는 위로부터 온 것을 정말 믿는 것이고 정말 사람에게 배우고 사람으로 말미암고 사람에게 가르침 받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온 능력을 입고 위로부터 온 지혜를 입고 총명을 입습니다. 위로부터 온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아는 능력의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기 10절에 말씀하듯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 편에 서게 되면은 사람에게 비를 맞추고 사람에게 맞는 말을 던지고 사람에게 맞는 가르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권위가 상실됩니다. 자, 생각해 봐보세요. 아마도 우리 목사님 차에서 오시면서 잠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내가 땅에서 아무리 바르거든 시도요. 땅에서 얻어지는 권위를 가지고는 이 복음 사용 못합니다. 무슨 거지? 이 사람이 내게 권위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도가 내게 권위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대단한 종이 내게 권위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권위를 버리세요. 땅에서 전부 다 권세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권세를 취해서 권세를 부리려고 하죠. 땅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권위를 얻어가지고 그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죠. 그게 전부 뭐라는 거죠? 사람 편에 서는 모습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죠. 그걸 버리시고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주시기를 구하세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권위가 정말 주어지기를 구하세요.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내 이사야서에 이 44장 26절이나 이 디도서의 2장 15절에
진짜 주님이 주시는 이 근위를 입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근위를 입으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뭐가 일어납니까? 종의 말이 세워지죠. 종의 말이 세워지죠. 또한 하나님께서 종에게 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일어나고 성취되고 이루어지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근위를 입도록 하세요. 위로부터 오는 근위로 정말 성도를 고린도후서에 10장 8절에 성도를 뭐합니까? 바로 세우는 근위입니다. 세우는 근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죽이는 권세가 아니에요. 짓밟는 권세가 아니에요. 빼앗는 권세가 아니에요. 내 이득을 취하려는 권세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권세는, 이 권위는 복음으로서 살리고 일으킬 수 있는 권세예요. 이것을 얻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은 있죠. 자꾸만 땅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권위를 입고 권세를 입어서 그 권세와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정말 타락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의 권위는 위로부터 옵니다. 출애굽기에 말씀하시듯이 29장 29절에 정말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5장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시는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에 말씀하시는 이걸 이루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혀줘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성스러운 거룩한 옷을,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야 되고 그의 능력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기름을 확실하게 부어줘야 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임된 이 정말 직분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에 밝히듯이 우리는 분명하게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무슨 새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는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다시 말하면 성 밖에는 짓밟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로 설 수 있고 화목케 하는 직분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넉넉하게 수행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설 수가 있죠.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죠. 이게 근위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근위가 입혀져야 됩니다. 진짜 제3의 이 진짜 능력을 잊게 되어지면은 제가 사해졌다는 이 사실 하나는 있잖아요. 가장 자유로운 영혼이 됩니다. 죄의 종살이가 끝났다는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죄의 종살이 하는 것이 인생이라 했습니다. 정치토록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죄에 매여서 죄의 종로를 하는 삶을 산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해방했다. 히브리서에 가면은 2장 14, 15절에 밝히듯이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 종살이를 끝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이제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그걸 은총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거 시편 102편에도 나옵니다. 102편 20절에 나오듯이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이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렸다. 그런 이 사실 하나는 있잖아요. 너무너무
갖고 너무너무 기이하고 너무너무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땅에 있는 어떤 물질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어떤 명성과 명예와 인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거로서 우리는 진짜로 족해야 돼요. 만족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버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요. 이것이 안 일어나면은 땅에서 계속적으로 뭐 하려고 합니까? 땅에서 자꾸만 자기가 권위를 만들려고 하고 권세를 만들려고 하고 부족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권능을 입으려고 자꾸 그러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해방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이름이 들어왔다는 것은 최고의 권세가 들어왔죠. 최고의 권능이 들어왔죠. 최고의 능력이 들어가고 권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으로서 좋게 버려야 돼요. 이사야서에 말씀하는 56장 5절에 말씀하는 이걸 정말 마음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표현을 이렇게 드립니다. 야, 너 아들, 딸, 너의 이 아들, 딸을 너는 귀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최고 여기겠죠. 내 자식 최고라 여기겠어요. 그런데 너의 이 아들과 딸보다도 더 나은 뭘 주겠다 했습니까? 너희 아들과 딸보다도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념물과 이름을 주겠는데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이름, 영혼의 세계를 열고 또한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살 수 있는 영원한 이름, 이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최고의 기념물이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이름을 우리에게 다 안겨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 자식보다도, 너 아들과 딸보다도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 곧 영원한 이 이름, 창조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처음이고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이고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세계를 내게 열어주실 수 있는 이 이름, 영원한 이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받았는데도 행복하지 않으면 뭐 이게 문제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행복이 없어. 나 보니 행복이 없어. 예수님 믿는데 뭐 더 힘들어. 참말로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짐 내려놓으라고 불렀는데 짐을 자꾸 치고 갈라고 이게 뭐야 참. 이게 진짜로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육의 눈으로 갖고는 해결이 안 가는 문제죠. 왜 마음의 눈을 밝히라, 마음의 눈을 뜨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우리 육신의 눈은 분명히 복으로 즐겁잖아요. 복으로 또 뭐가 있납니까? 취하려고 하잖아요. 가지려고 하잖아요. 강력한 유혹의 도구가 뭡니까? 이 눈이에요, 눈. 이게 유물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 속에서는 내 눈이 복으로 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소유욕을 일으키죠. 만져봐 보세요. 좋은 걸 만져봐 보세요. 진짜 이거 갖고 싶어서 그래서 도둑질도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 소유욕이 끝없이 눈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똑같잖아요. 마음의 눈을 떠야 뭐가 보이죠? 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 불가한 아버지 나라에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간직한 하늘에 간직한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1장 4절을 이루어야 돼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이 나라. 이것은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이것은 마음의 눈, 영의 눈 이거로만 볼 수 있죠. 진리의 눈으로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본다면은 생각해 봐보세요. 이 풍성한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주시고자 성경의 약속과 말씀대로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것을 바라볼 때 나는 입이 해 벌려져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잘 나오듯이 그 세계를 바라볼 때에 또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듯이 그 세계가 열리져야 됩니다. 내가 가서 살 예루살렘 새성, 내가 들어가서 살 그 천국의 문, 얼마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이것은 가질 수가 없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의 눈이 떠여져야 이것을 영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이것을 가지게 되죠. 말씀드릴 때 뒤로서 여기 3장 7절에 밝히듯이 정말 은혜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의 몸입니다. 그럼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나서 뭘 줬습니까? 영생에 대한 완벽한 소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은혜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이 최고의 기념물과 최고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다. 이 제사함이라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은혜다 말이에요. 그럼 이거로 말하면 제사함이 일어난 자를 뭐라고 합니까?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의롭다. 그리고 이 의롭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 하는 자를 최고의 영광의 나라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영생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이 소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뭘 받습니까? 상속자로 이거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받죠. 그래서 은혜로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영원한 세계를 여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명백한 아들로서 정말 상속자의 대열에 서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속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행복하단 말이에요. 내가 저기 이 땅에 조금만 더 수고하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이걸 주시겠다 하잖아요. 이걸 열어주겠다 하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에게만 주시는 상속이에요. 종에게는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서세요. 아들의 명분으로 서세요.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들로서 그의 영을 받은 아들로서 되어질 때에 이 상속을 주시겠다고 명백하게 약속을 합니다. 이 상속을 받아야겠죠. 분명하게 아들이 되어져야 상속을 얻습니다.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항상 나갈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이 영원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3장 15절에 이것이 진짜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 이 영원한 이름을 내게 나타내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15절에 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 이 황홀함, 이 경이로움, 이 놀라움,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는데? 우리의 혈과 육에서 일어나는 치료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서 그 이런 일들은 다 보편적으로 다 일어나요. 제대로 안 믿어서 안 일어나요. 제대로 믿어지면은 진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치료하고 치료하지 않을 것을 정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은 치료를 안 된 상태로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유익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영을 더 일으키시려고. 영의 세계를 더 주시려고. 그래서 육의 고통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뭐 안 됐습니까? 이 로마서에 가면은 분명하게 밝히듯이 여기 18절까지 밝히죠. 로마서. 정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대열에 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을 얻었다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아들로서 상속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들로서 상속자이면 뭐 하라 했습니까? 이 땅에서는 혈과 육체적인 고난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상속자는 땅의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의 걸 가지고 희망 나가는 게 아니에요. 땅의 걸 못 얻어서 안달이 난 그런 신앙 아니에요. 그걸 버린 신앙이기 때문에 위에 연구한 히브리서에 밝히듯 10장 34절의 말씀은 다 뺏기도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고 다 뺏겨도 하늘에 더 좋고 더 나은 영구한 소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는 고난을 만다고요.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속자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도 할 수 없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랄 수 있는 눈을 열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열어야 돼요. 이야, 하늘에 내 복락이 쌓여있다. 하늘에 그 영광을 나는 얻을 자다. 하늘에 그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내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세계는 너무너무 영광된 세계고 너무너무 정말 영화로운 세계라서 정말 내가 생각만 해도 뭐가 됩니까? 생각만 해도 땅에 이 지금 고통과 아픔들이 상쇄되고 잊어버릴 정도로 위의 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써야 됩니다. 맨날 흔들리는 나라에 있는 이 사건들 속에 매이고 이 흔들리는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매이고 재물에 매이고 시간에 매이고 공간에 매이가지고 이것 갖고는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거는 늘 흔들어요. 그거는 늘 던질되어지고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에게 사람, 그 다음에 이 물질이라 그런 재물, 정말 이게 시간, 이 공간이라 그런 장소라 그런 이러한 것들의 물질 세계에 묶여 있는 것들을 풀 수 있는 믿음까지 가세요. 믿음의 진짜 성장이 제대로 일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 그것까지 가버려야 돼요. 그러면 뭐를 보내줘요? 빛과 진리를 늘 보내주십니다. 자, 빛과 진리를 보낸다 했습니다. 의의 길을 걷게 만드시려고 빛과 진리를 계속적으로 보내주셔서 그가 계신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세계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래 잠언서 4장 18절과 시편 43편 3절에 밝혔듯이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의인의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이 빛과 진리를 보내주시고 이 빛과 진리를 보내주셔서 그가 계신 그 도성에까지 그 거룩한 곳에까지 도달하고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늘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밝혀준다고 말합니다. 길을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선두로 나가고 앞서 나가고 맹렬한 불꽃이 되어져서 맹렬한 불이 되어져서 우리 앞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앞에 막힌 담들을 헐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도한다는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빛과 진리를 보내서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미가서 2장 13절, 이사야서 42장에 45장에 나오듯이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신명기 나오는 9장 3절에 사무엘 하에 나오는 7장 9절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앞서 나가겠다고 밝힌 대로 이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야 뭘 갑니까? 천국 길을 잘 갈 수 있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잘 갈 수 있지. 하나님이 선두로 나가고 진짜 내 앞서 나가서 모든 험한 것을 돋우시고 평탄케 하시고 맹렬한 불이 되셔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해결해 주실 때에 나는 뭐합니까? 진리의 길에 서가 있는 자입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가고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자기 이 몸을 다 주셔서 어렵다 한 그 진짜 형제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되고 벗이 된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럼 오늘 질문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족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평안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지향하고 바라보고 가는 믿음인가? 이것을 계산해 보세요.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진짜 확정해 보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밝혔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주님보다 맨날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보다 자식들에게 매여 있는지 내가 주님보다 이 땅의 일들에 붙잡히고 매여 있는지 내가 주님의 영원한 이 생명의 시간보다도 이 땅의 이 시간, 이 한계의 시간에 허덕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진짜 주님께서 인치시는 시대입니다. 인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다른 어떠한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하나로 만족하고 족한 신앙을 일으켜야 되고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을 온전하게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과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고 그분과 지금 대화하고 있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정말 예수 바라기가 되세요.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걸 잘 생각해 봐보세요. 자,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 1장에서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분명하게 장차 될 일,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기 기록을 해놔놓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것을 다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 해야 되죠? 정말 이것을 보고 듣고 읽고 이 교훈을 이 가르침을 받아서 이 믿음을 일으키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라 했습니까? 때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 때가 임박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성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는 뭐는 시대입니까? 뭔 시대입니까?
종말 시대에 종말. 말세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말세 시대에 말세 시대.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도 이 이름을 하나님 이름으로 불러내는 때입니다. 불러내는 때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불러내는 때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때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고 이사야 44장 1사절에 43장 1사절에 자기 백성을 불러내는 때입니다. 지명하고 부르는 때입니다. 그 뭘로 가지고 부릅니까? 복음을 가지고 부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부릅니다. 디모데후서의 1장 10절과 11절에 밝히듯이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생명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게 뭡니까? 가르치는 자와 선포자로 서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은 이런 종말의 시대고 말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콜하고 계신 시대입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인을 친다 이 말, 인치심의 시대. 인치심의 시대. 인치는 시대예요. 은혜로서 구원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인치시는 시대예요. 로마서에 밝히듯이 로마서 11장 4절에 밝히듯이 아직도 구원을 얻을 은혜를 입을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종말을 선언해 놓으시고 말세의 때라는 걸 선언해 놓으시고 끝을 선언해 놓으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믿음. 세상하고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믿음을 얻을 것인지 육신의 병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에 속한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는데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의로움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야. 그래서 지금은 진짜로 은혜를 받을 자를 부르는 시대고 인치심의 시대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있죠. 자, 여기 계시록에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 6절에 가면은 뭐가 줍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자에게는 뭐를 줍니까? 은혜와 이 평안이죠. 평안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종말의 때,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재앙의 때입니다. 재앙의 때를 살아갑니다. 말세, 종말을 또 재앙입니다. 재앙의 때죠. 자, 이것은 말세고 종말이고 재앙의 때는 이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이 말세와 종말과 재앙의 때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죠? 은혜의 때가 되고 구원의 때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인치심의 때입니다. 인치심의 때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말세고 종말이고 재앙의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고 부르심을 입을 수 있고 그 인치심의 은혜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진짜 기회예요. 이게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계시록 1장 5, 6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운 자에게는 뭐가 주겠다? 은혜와 이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뭘 하죠? 예수님을 다 출현시킵니다. 예수님을 이제 보여주죠. 1장에서. 정말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종들을 그 손에 탁
붙들고 일곱 배를 붙들고 오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신 처음이고 시작이시고 끝이고 마지막이신 분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죠. 그러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계시록에 이제 2장에 가면 2장에서 3장에 이제 교회를 향해서 뭐 하죠? 일곱 교회를 향해서 경고의 소리를 성령이 내서 이제 경고의 소리가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이 종말과 말세와 재앙의 때인데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다 보여줍니다. 일곱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가. 자, 그러고 나서 뭐가 일어나죠? 이제 계시록 4장에 가면은 뭐가 일어나면 하늘이 열리잖아요. 하늘이 열립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 하늘이 참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영광이 있잖아요. 하늘에 그 예배하는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는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에 가면은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이 인을 이제 떼는 작업을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 인을 누가 떼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일곱 눈, 일곱 뿔, 일곱 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 인을 떼니까 뭐가 일어나죠? 계시록 6장에 이제 인재앙이 시작되죠. 재앙이 시작되죠. 다시 말하면은 이런 지금 우리는 말세의 때, 종말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래야 살기가 어려워져.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암으로 죽는 사람은 지난번에 말씀 24% 사망률에. 그러나 자살로 죽는 사람은 29%. 뭐 살래야 살지 못해. 이런 것이 뭐라는 거죠? 재앙이란 인재앙, 재앙이 시작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10장 4절이나 11절에 이런 내용들을 밝힐 때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그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반석에서 물을 다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 반석에서 물이 흘러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한 것 같이 너희도 이 지금 재앙의 때, 환난의 때를 지날 때에 오직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생수, 생명수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 생수를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그 생수를 말씀이라 하고 영이라 하는 겁니다. 그걸 생명의 빛이라 합니다. 이걸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밝힐 때에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했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까닭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삼으라고. 그리고 말세라고는 표현을 썼습니다. 종말입니다. 종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종말과 말세의 때에 이 재앙이 시작된 이 시점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서는 믿음이 되어져서 은혜와 평강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그래야 재앙을 안 받지. 왜 성경이 이걸 밝힐 때에 왜 자꾸만 이 재앙을 받지 말라 했겠습니까? 이런 지금 인재앙이 시작되잖아요. 6장에서 시작되어지는데 이 재앙을 너희들은 내 백성은 받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그래서 이 재앙을 내 백성은 제발 좀 받지 말아라. 그런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재앙을 받지 않도록 이런 지금 인재앙 이 말세에 종말의 때에 시작된 이런 재앙들을 너희 내 백성은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나오라. 너의 생각과 마음과 눈이 하늘을 향해라. 너의 생각과 마음이 진짜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을 믿는 자로 서라. 그의 의를 절대 잃지 말고 그의 나라를 절대 뺏기지 말라. 그래서 나라와 의만을 구하는 믿음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맨날 땅의 것 갖고 씨름하고 땅의 걸 못 얻어서 안달이나는 그런 신앙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인재앙이 시작되죠. 그러면 여기 이제 계시록 7장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인재앙이 시작되니까 이제 인침이 일어나잖아요. 인치시잖아요. 인을 막 치시죠. 그 재앙 가운데서 이 종말이라 하는 재앙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세상은 뭐했다?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버려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버려진 이 세상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로 서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을 입은 자로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 되심을 인정하는 제사장으로 서야 됩니다. 계시록 우리가 5장 9절과 10절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왕권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종말의 때, 재앙의 때를 넘어가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권세를 금리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밝힌 내용대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다 들여서 희생이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왕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세와 종말 재앙의 때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7장에서 이제 인을 치고 나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8장에서 이제 재앙이 이제 더 강화되어지죠. 계시록 8장에 가면은 이제 재앙이 막 더 이제 나팔 재앙이 일어나죠. 더 큰 재앙들이 오죠. 그럼 이런 속에서 우리는 뭐 합니까? 진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잖아요. 그게 이 8장에서 보면은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도의 막 인내와 이 기도와 간구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에 여기 8장에서 이제 이 기도가 올라가면서 재앙이 시작되죠. 나팔 재앙.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9장에 가서 분명하게 여기서 이제 재앙들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요즘 뭐 저 인도 지방에는 뭐 45도 이상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50도 이상 올라갈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와 같이 여기 지금 이런 계시록 9장에 가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뭐가요? 인침을 뭐랍니까? 받지 않은 자들이죠. 받지 않은 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는 해를 다 당합니다. 그러니 뭘 말합니까? 재앙과 말세와 종말의 때인데 그 해를 받는 자는 인침을 받지 않는 자는 고통과 해 속에 들어가죠. 재앙 속에 들어갑니다. 그걸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는 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 괴로움이 얼마나 극심해지면 죽을래도 못 죽어. 그 고통들이 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계시록 10장에 가면은 이제 분명하게 여기 10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먹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먹었습니다.
그럼 먹을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이 들어오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고통이 또 다른 거예요. 쓰게 되죠. 우리 속에서 쓰게 되죠. 우리 계시록 1장에서 밝히듯이 1장 9절에 밝히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인내와 참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기서 밝힙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 11장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이제 하느님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러나 그 성 밖에, 그래서 여기 분명히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입니다. 안에서 경배하는 자와 그 다음에 성 밖입니다. 성과 성전 밖이죠. 뜰이죠. 마당이죠. 이 교과는 이제 완전히 구분되는 것을 보여주죠. 11장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와 이 성전 안에 들지 못한 마당 뜰에 있는 자들과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짓밟히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하늘의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 하늘의 이 진짜 성소에 들어있는, 안식에 들어있는 자, 이 세상의 창조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 대신 성소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쓸 때에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 밖에는 전부 다 짓밟히죠. 그걸 거기에 쭉 보여줍니다. 그러나 진짜 두 참남나무와 두 촛대인 진짜 예수의 정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진짜 믿고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남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끝까지 직분을 수행하게 되고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여기 보여주죠. 그러고 나서 뭐가 일어납니까? 13절에 가면은 성 밖에는 뭐 하죠?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뜨립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마음에 두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12장에 가면은,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진짜 이제 교회가 핍박받죠. 왜 핍박받습니까? 하늘에 타락한 이 악의 영들이 땅과 바다에 내려왔기 때문에 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가면 이 짐승 같은 것들이 이제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서 이들이 이적들을 행하면서 이제 뭐를 퍼뜨립니까? 수많은 거짓 종들이 일어나죠. 왜냐? 건세가 됩니까? 이 짐승들이 건세를 주잖아요. 영으로부터 건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거짓 종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가 이제 지면 짐승의 표죠. 이 짐승의 표죠. 우리가 뭐 666이라 하는 짐승의 표를 받죠. 짐승의 이름을 받는단 말이에요. 짐승의 이름. 이게 13장에서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시록 14장에 반드시 나오자는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이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하나로 뭐 해야 돼요? 만족한 신앙을 일으켜야 됩니다. 땅의 육으로 보여지는 이 필요를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족해버리고 만족되어지고 그 건세와 금의가 주어져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이제 그 보여주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떡 표시되어 있는 이름, 이 짐승의 이름을 받아서 거짓 능력을 행하고 거짓 건세를 가지고 위력을 누리는 이 땅에 있는 악한 존재들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위의 것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20절에 가면 17절에서 20절에 가면 이제 막 하나님의 심판이 막 긍정해지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성 밖에는 전부 다 짓밟힌자를 다 피가 낭자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진짜 성전 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15장에서 이제 뭐 18절까지 쭉 나올 때에 계시록에 여기 이제 극렬한 심판에서 끝이 나죠. 그러고 나서 21장에 하면은 이제 하늘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되어지고 하늘로부터 그 성전이 신부를 위해 준비한 이 성전이 내려오게 되고 이제 22장에 놀라운 세계가 열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야 됩니까? 그날이 오기를 사모해야 되죠. 그날은 세상은 인류는 망하는 때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는 가장 기쁨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입성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통 땅의 것으로 도배하는 신앙을 하지 마시고 진짜 위의 것을 바라고 찾는 신앙으로 전환하세요. 그래야만이 행복해집니다. 믿음에 부여하지 않는데 만족이 안 있나요? 우리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진짜 높이고 이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신 새로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저 위로부터 온 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고 이 이름 안에 존재하는 자고 이 이름을 믿는 자고 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상속자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진짜 받는 상속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왜?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한번 이렇게 보고 마칩니다. 자, 상속자가 못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 밝혀놓습니다. 우리가 이런 재성 가운데 이렇게 갇혀 있으면 상속자가 될 수 없죠. 예수 이름으로 진짜 제사함이 일어나고 죄 없이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아들의 명분을 얻을 때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나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고 마칩니다. 상속자가 되는데 상속자가 못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정말 진리의 말씀과 영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이런 재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하게 할 이런 재성들로부터 이기는 삶을 해야 됩니다. 이기는 믿음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긴 자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지는데 받을 수 없겠죠. 교회를 향해서 7번을 말씀하실 때 성령이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했지 지는 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속을 못 받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의의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한 명백한 진리의 말씀에 의의 병기를 우리는 확실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다 입습니다. 그의 영으로 다 입습니다. 그의 영이 들어와서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으로 거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고 의의 무기가 되어져서 이 의롭다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고 이 의를 훼손시키는 이런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불법적인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봅니다. 자, 로마서 1장 1장 가봅니다. 28절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자, 1장 하나씩 이제 보고 읽어봅니다.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증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게 되죠. 이러한 것은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할 영원한 둘째 사망 죽음을 맞이하고 유황불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는데도 이것을 행할 뿐 아니라 또 행하는 자들끼리 서로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서로를 자랑하고 이렇게 서로서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네가 옳다 이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가봅니다. 5장 가봅니다. 5장 19절로 가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우리는 상속을 받지 못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런 걸 없애야 되겠죠.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보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여기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게 분명히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또 로마서 가봅니다.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입니다. 17, 18절입니다. 로마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를 못 받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도 가봅니다. 5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3절입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이렇게 분명히 기업을 못 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8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자, 계시록 22장도 가봅니다. 15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못 들어가고 그 피와 선멸이 낭자한 성 밖에 있는 자들이 되죠. 자, 고린도전서 6장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난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못 받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러한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지금 잘못된 것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못 받게 하고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뿐 아니라 들어가를 하는 자들까지 다 가로막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진짜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자, 디도서 1장 10절. 디도서 1장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자, 1장 10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덕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대만 위하는 배은댕이라 하니. 자, 이러한 자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자,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을 읽어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너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죠. 자,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밝혀놓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분명히 이렇게 생명에서 떠나버립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 4절입니다. 이런 자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여기에 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을 잠들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자, 이런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셔야 돼요. 이러한 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런 재성 가진 이 모습에서 벗어나서 정말 제가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한 문제만 더 봅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 또한 너희 지체를 부리뭉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제 아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은혜와 진리의 구속 안에 있습니다. 은총을 입은 자고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지명되고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재성들에서 떠난 자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선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선한 양심의 강구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런 불법한 데 쓰임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영혼육을 끝까지 보존하고 지키시며 우리의 몸을 마저 양육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재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런 것에서 떠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까닭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다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